예, 오늘 중간 부분 읽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예후에 대한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예, 오른쪽에 예후가 맨 밑에 나오죠. 그 예후가 지금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의 가문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 아들 요람. 그러니까 요람 끝에 요람과 그 왼쪽에 있는 유다 왕 밑에 두 번째 아하시아가 함께 오늘 그 앞에 지금 일치하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어제 내용에 보면 요람에게 활을 쏴서 염통을 뚫어서 요람이 죽게 되었고, 아하시아도 그 무깃도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는 장면. 그러니까 예후가 남쪽 북쪽에 있는 왕들을 우상 숭배로 아주 그냥 타락해 있던 그 양쪽 가문의 왕들을 다 죽이는 일이 어제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 보시게 되면 그 앞쪽에 보면 이 예후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세벨을 죽인 얘기도 어제 나왔고, 이 아합에 보면 그 10장 1절 보면요, 아합의 아들 몇 명 나와 있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 이 70명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예후가 이 요람은 자기 손을 죽였는데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담당하는 이런 관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후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에게 이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좀 보겠습니다. 10장 5절 보면요, 그 왕궁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를 써서 내일 이맘때 그러면 내 말 다 들을 거면 왕자들 그 머리를 다 가지고 내 앞에 와라. 자, 7절 보겠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 편으로 돌아서느냐? 예후 편에 돌아서서 이 70명의 목을 베서 광주리에 담아왔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 집 문 앞에 양쪽에 무더기를 반반 나눠서 쌓아놓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그 참수해 놓은 그 머리를 다 보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렇게 일을 이루어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11절 가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자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가문을 다 멸절하고 그를 따랐던 이 귀족들이며 그와 관계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그 왕족, 귀족 모두 다 없애고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 완전히 바닥을 다 없애버린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가볼게요.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너희는 누구냐?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 땅까지 간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여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간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또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양쪽 왕과 그 밑에 있는 가문까지 다 멸절시키는 게 누가 했느냐? 지금 예후가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70명의 아합의 아들들 죽였고요. 유다 왕이 아하시아 형제 42명 죽였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보시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정치적인 거 다 이제 정리하고 종교적인 이 타락의 바닥을 다 없애버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9절 거의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 계책을 쓰는데 무슨 계책이냐?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계책. 그게 뭐냐? 18절에 나오죠. 예후가 무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알을 어떻게 섬겼다?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합이 어느 정도냐면 가장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로 가장 그냥 우상숭배에 그냥 끝을 달렸던 왕인데, 예후가 지금 뭐 합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자들 다 죽이고
심지어 유다까지 가가지고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진짜 왕이구나 그러는데 이 예후 왕의 통치의 모양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난 앞으로 이렇게 통치하겠다. 예후가 28년이면 지금 여로보암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긴 기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오래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나는 이러한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기겠다. 더 강력한 바알 우상 쪽으로 가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큰 대회를 열겠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후가 이게 말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참수한 무더기 쌓아놓은 거 다 봤잖아요. 귀족들 다 없앤 거 봤잖아요. 아, 이 극악무도한 왕이다. 보통 아니겠다. 잘못 걸리면 죽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그 가운데 22절 보면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자에게 모두 주라. 신전 안으로 집어넣는데 옷에 특별한 옷을 준비해가지고 그 옷 다 입혀서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바알 섬기는 자가 옷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장면 가운데 신전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밖에 사람을 딱 세워놓고 호위병과 군사를 집어넣어서 그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아예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후가 이 장면이 25절 나오죠. 번제 드리기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인 다음에 호위병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던졌다. 죽여서 밖으로 차례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예복을 입은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예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다 죽여서 하나씩 다 낱낱이 던져서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떡합니까? 신당에 있는 그 안에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를 뭘로 만들었다? 27절 보니까 변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회파해버린 거예요. 아예 바알을 섬기는 거 다 없애버린 거죠. 자, 그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예후를 사용하신 것 어디까지냐면 우상 숭배하는 양쪽의 왕,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모든 틀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자리를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거기까지 만드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고 마치 그 다음은 그래서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가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 그래서 장로교도 교단이 수없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장로교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교단이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옛날 작은 분소교단 있었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뭐 100개도 넘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뭐 있다 없어져 버리니까 말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단이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그냥 총신대를 간 거예요. 신학교가 총신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큰 교회, 뭐 온누리교회 거기는 통합측이라는 교회예요. 그럼 장로교 신학교 장신대라는 데를 갈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 신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갈 때 교단의 색깔이 뭐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 보니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는 이런 데가 있고 신학의 색깔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에요. 내가 나답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겠고 예루살렘에는 못 가겠고
사마리아는 도시에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되면 예루살렘 가서 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건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그냥 있어야겠는데 그러면 못 가게 해야겠다. 가서 괜히 로보암 만나고 유다로 전향해버리면 내 정치하기 힘든데 이 백성들 통솔하기 힘들 텐데 오케이 그러면 베델과 단에 이스라엘 땅의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도 잘 갈 수 있게끔 그 위치에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비슷한 거 만들어 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할 수 있게 되면 뭡니까? 멀리 안 가도 돼요. 편리해요. 눈에 보여요. 그냥 느낌이 확 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합동측 교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배경도 있어요. 하나님이 입에 이게 좀 극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형상들의 우상 모양까지 다 없애는 그 내용들이 합동측 교단의 신학적인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마저도 십자가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동측 교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소품꾼이 있던데요. 디자인이에요. 강대상에 만들면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빛으로 십자가 나오게끔 이렇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 남아있어요. 저는 이게 우상 숭배일까라는 질문이 좀 생기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누굴 닮아가냐면 여로보암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 그렇게 될 때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없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30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요.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죠.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뭡니까? 바알의 우상 다 없애고 이 정직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칭찬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요 4대를 지내리라. 이 아합의 그 가문을 다 멸하고 우상을 다 없앤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하신다고요. 두 가지 트랙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되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앞에 지금 목사가 지금 더분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만 다니지 않았잖아요. 제가 봐도 여러 교회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다 계신데 그럼 여러 목회자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여러 목회자들의 스토리를 듣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좋으시던가요? 아니에요. 한 목사님 봤는데 이 목사님의 참 이 절반은 참 좋다. 근데 이 절반은 좀 뭔가 좀 아쉽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럴 거예요. 절반은 괜찮은데 절반은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뭐냐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것 때문에 4대의 복을 주셔서 예후 밑으로 예후 여호와스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4명의 왕이 예후 가문의 왕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셔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가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가운데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마저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그래서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역사를 다 놓고 보게 되면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악한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어떤 일들 할 때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 목소리 좋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실 거예요.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하다고요.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후의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뒤에 나중에 가면 요시아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알죠. 유다 왕 중에 칭찬받는 왕들이 등장하는데 칭찬받는 왕들과 예후를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예후가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해도 그 맨 마지막 부분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보신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과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실 때가 있어요.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분명히 새벽에 지금 4시 반이구나 혹은 3시구나 4시 시간을 알잖아요. 근데 몸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어나지든가요. 아무리 일찍 자도 새벽 4시, 4시 반 이게 몸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 바꾸신다고요. 내가 목표로 인간적으로 내가 40일 채울 거야 라고 결단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더 깊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고요. 그 모습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와 계시면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성품을 바꿔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거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이전에 좋던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덜 좋은 것은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버려지는 겁니다. 이 예후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칭찬받았고 4대간의 복을 받아서 왕 위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계획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때에 주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며 나와 있지만 예후를 향한 평가인데 아니요. 우리 성도님께서 32절 말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 송영선 목사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였더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나갈 때 4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가 속한 이 가문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난 이 땅에 살아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가문 가운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있는 나의 세대, 나의 자녀의 세대, 그 세대를 이끌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눈빛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머물러 있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힘있게 세워질 때 가정이 또 하나님께 세워질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